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 만사를 섭리하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조건이 좋고 인맥을 많이 쌓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BC 4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 제국 때에,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기한한 게 BC 537년이었으니까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들은 아직도 바사의 식민지로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가뭄과 병충해로 밭과 포도원이 황폐해져서 농사를 망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 그것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라기는 그 원인이 이스라엘의 태도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실패하는 원인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임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요,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튼실하면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더 큰 승리로 가는 과정이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무시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의 존재와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그의 이름도 위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거룩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녀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죠. 포로는 그 나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결국은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장차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신약 시대에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세계 각지에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반대로 당신의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성공의 법칙이요 그리고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융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마찬가지죠. 내가 택한 곳에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뱀,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예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회복시키는 게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소원하다 혹은 열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때우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속이 상한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아예 걷어치우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혼란에 빠지고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예배 실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요 성공적이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해서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그곳에 한 기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평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한참 돈을 갖고 회상을 하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졸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에 실패한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리면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되죠. 여러분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내가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딱 보면 알죠.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것은 올바른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혹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조차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적으로는 멀쩡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이러한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제사를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지셨던 겁니다. 제사 자체도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편의대로 했습니다. 자기들 욕심대로 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감상용이 아니라 실천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지만 만약 말씀을 듣고도 내 멋대로 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늘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지만 삶 가운데 말씀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시당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성전에 와서는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가증스러워서 하나님께서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는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고 예배 드린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산다면요 그 인생은 축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행일치와 예행일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의 실패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는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잘 챙겼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 이유는 사악한 아말렉의 흔적을 남겨두면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명예욕과 욕심 때문에 아가 왕을 살려두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폐위당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불순종에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배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의 삶 속에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행이었습니다. 옛날 임금님의 말씀을 어명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죠. 신하가 찾아와서 어명이요 하면서 두루마리를 들고 읽으면요, 어명을 받는 사람은 그 신하가 자기보다 직급이 낮아도 그 앞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그 어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사약을 받으라 해도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임금의 말에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도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고 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속였던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족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결점을 가진 제물을 드렸어요. 값어치가 없는 것, 시장에 내다 팔아도 제가 못 받는 것,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처분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드리고 선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 노력을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용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구입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질에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까워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싼 걸 왜 예수님의 발에다 붓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 헌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죠. 진정한 헌신은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말라기 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존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일생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축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